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얼마 전부터 우리 한 달에 몇 번씩 진주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에 모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에 얼마 전 한 군데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제주에 한 군데 더 생겼더라고요. 제주만 해도 두 군데입니다. 그죠? 그렇게 계속 생겨지고 있죠. 시작한 지 한 5년 이상 사실 그래서 되었을 겁니다. 진주에 모인 것은 1년도 아직 안 될 건데 반개월, 6개월 그 정도 되었을 건데 전체적으로는 시작한 지 한 5년 이상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침 대구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다니까요.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그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는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구에서는 모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제 한 몇 년 되셨을 건데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역사도 일어났을 거고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변화되었을 건데 몇 분 정도 함께 하고 계시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지금 대구 모임에서는 그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진주도 사실 모인지 그렇게 모이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아직 1년 안 되고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표 기도를 제가 다 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축도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은혜 받지만 쓰임 받는 거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소수의 그 목사님들이 다 축도도 나눠서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구도 또 진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구는 오래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진주는 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안 모일까요? 더 이상 모일 필요 없이 다 잘 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모일 필요가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이 없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상관없지만 단지 모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엄청나게 퍼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만 보고 다른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꼭 그 모임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꼭 이 모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꼭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딴 것 쫓아가고 있지 않나? 지난주 말씀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게 아닌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시간, 장소, 그 사건 그죠? 그런 것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다른 거 없나 그러고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죠? 제 생각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꼭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좋죠. 은혜도 받죠. 근데 꼭 말씀 따라서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아닙니다. 좋은 방법 제시해 주시네. 이 방법 써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임에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압니다. 그 가슴을 알고 마음을 압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향하기에 함께 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죠? 모두에게 통했다면 우리 단체는 엄청 커졌을 겁니다. 그 목사님과 이 모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 그대로 적용만 되었다면 아마 한국에서 손꼽히는 교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수십 년간 그죠? 우리 단체는 또 다른 교회, 교단, 단체보다 메시지가 사실 더 많습니다. 풍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만 현장에 적용되었으면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이 되었다면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았겠죠. 많이 응답받았겠죠. 그리고 실제 열매 맺는 목사님 교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비밀을 아는 제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비밀을 안다면,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예배가 단지 오늘의 그냥 예배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직을 붙드는, 오직을 발견하는, 오직을 찾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거라니까요. 오늘 구역 본과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가 다른 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 가운데서 진짜 언약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하나로 바뀌어집니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그 소중한 시간,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이길 원합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바로 앞 구절인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시죠? 원래 성경은 우리가 장절로 구분해서 그렇지, 원래 성경 시작될 때 장절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앞절이고 그 다음 절이라니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그때, 지난번 우리 지난주 사건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86세라니까요. 한 절 딱 지나갔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99세라니까요. 99세. 13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말씀 주셨다니까요. 언약 주셨다니까요. 언약을 확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16절 읽다가 17장 1절 읽을 건데 13년입니다.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잊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실망하고 방치하고 계셨나요? 물론 아브라함 잘못하기도 했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고 자기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게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이 내가 너하고 상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한 13년 동안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진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할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되는 그 시간까지,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받게 된 그 시간까지, 노마의 기독교가 고민되는 그 시간까지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잊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방치하고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어떤 건 그래 수백 년 걸린다니까요. 노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죠? 인정되기까지 수백 년 걸렸다니까요. 그래도 안 된 게 아니죠. 반드시 되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니까요. 모세 80세잖아요. 그때 나타나셨다니까요. 사명 주셨다니까요. 그죠? 왜 하필이면 젊을 때, 모세가 팔팔할 때, 힘 많을 때, 능력도 있을 때 역사하시지? 왜 80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기준이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시선으로는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 가고 망한 것 같지만, 완전 끝장난 것 같지만, 저기서 어떻게 회복되냐, 어떻게 그 흐름을 바꾸냐 싶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었다니까요.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럴 뿐이지. 그리고 99세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9세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불신앙해서 애굽에도 가봤습니다. 조카 롯과도 함께 있다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답은 되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까지 99세, 거의 100살이 다 된 겁니다. 그죠? 이제는 다른 것 뭐 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아직도 다른 거 찾아 헤매이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해야 합니까? 이제 99세까지 됐는데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을 건데, 그죠? 나이도 이제 들만큼 들었는데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아닌데 그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뭘 할 수 없는 한계에 온 것입니다. 자신으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99세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계에 이르는 것이가.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죠?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거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99세는 그냥 많이 먹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배경, 그게 99세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99세는 꼭 나이 99세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기도 하다니까요. 때로는
복음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용어 쓰고 애쓰고 막 많이 한다니까요. 잘해 볼 거라고. 사실 나쁜 뜻은 아닐 수 있는데, 그죠? 어떤 목사님이 하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이러면서 저 일용직으로 나섰다고 하잖아요. 나하고는 목회 안 맞는가 보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현장 가운데서 노가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람들 그 현장에서 문제가 보이고 그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답이 있으니까 전해주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얻고 진짜 나는 그래 내가 노가다를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일용직을 할지라도 결국 나는 목회자구나 목회여야 하구나 그리고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섰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유목사님 갖고 그 얘기 하신다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죠. 그죠? 그분이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자신의 한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 발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실 그 목사님 배운 건 똑같을 거고 사람 성격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뀐 것은 아닐 건데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성경 속 인물 창세기 가운데 야곱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인본주의 이것저것 다 쓰잖아요. 인본주의 대가였다니까요. 그죠? 베델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은 그죠? 야 내가 인본주의 쓸 그때도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쓸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을 뿐이지 그때도 안 계셨던 것은 아니구나.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때이지만 지금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게 베델이랄까요. 그죠? 작은 얘기인 것 같지만 돌베개 비고 자다가 어머님으로 받은 기름뼈 붓고 왜 붓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죠? 그건 그냥 기름뼈 한 덩 푼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니까요. 유일한 재산이라니까요. 그죠? 그것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된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99세 때에 아브라함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때가 이 아브라함이 그 99세 그 시간표가 아닌지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장의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 인도 따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까? 너는 나에게 틀 것만큼도 실수함이 없이 완벽하게 움직여라 이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실수하면 안 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올바르게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것으로 그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 문자가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일 때 완전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이 문구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앞과
뒤를 보시라니까요. 그죠? 지멋대로 사실은 지 뜻대로 살다가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봐봐라, 네 뜻대로 하니까 잘 안 되지. 애국도 가보고 이런 짓도 저런 짓도 해보고 당장에는 또 좀 잠깐 응답 있는 것도 같았지만 결국은 아니지. 네가 잘못 봤어. 내가 하나님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랐어. 나는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할 수 있겠니?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젠 진짜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면 모르겠지만 사탄의 나라에 속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에 결코 다른 것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쭉 보면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죠? 뭐가 잘 안 되냐? 응답이 없는 것 같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시작하라는 뜻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혹시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거기서 성공하려고 아동바동 하지 말고 바닥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밑바닥까지 처박혀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대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부의 말씀 제목이 일부 말씀 제목이 응답과 세계 선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거죠. 그죠? 창세기 22장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 일.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을 거의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모르지만 모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죠?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직을 말씀하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언약을 말씀하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을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실은 그 답 압니다. 모르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새롭게 한번 길을 좀 끝해갖고 오늘 좀 특별한 말씀, 다른 말씀, 내가 못 듣던 말씀 주실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헷갈리게 이 말씀 했다가 저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모르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는 항상 놓친다니까요. 그 언약의 말씀은. 그죠? 그냥 붙잡아 다니지도 항상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도록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그 말씀 주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통한다니까요. 그죠?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언약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게 아니죠. 15절 보면 사레를 또한 사라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라 하라. 그죠? 열국의 어미. 제 이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 이름이 효성이죠. 효성.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서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효자에 이룰 성자죠. 그죠? 효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형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 효자 돌림입니다. 보통 그렇게 잘 안 쓰는데 효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효도를 그렇게 받고 싶으셨던지 아니면 효도를 부모님께 못해서 맺힌 게 계시든지 그죠? 어쨌든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또 저희 부모님은 이 이름들이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요. 다르게 부릅니다. 저희 친척들 가까운 이들이 부르는 이름은 제 이름은 민철이라니까요. 민철이. 이민철. 민철이가 좋습니까? 효성이가 좋습니까? 민철이 뜻은 뭡니까? 그건 물론 제가 답을 못하는 게 저는 그렇게 불려서 뿐이지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어요. 민첩팔민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그걸 물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한자로는. 우리 부모님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제 이름이 엄청 낯설었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민첩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자는 현명한 그런 뜻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뜻이라고 붙여주셨겠죠. 그죠? 집에서 항상 그렇게 불리다가 민철아 이렇게 불리다가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뭡니까 그 고적돼 있는 그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낯설었다니까요. 내 이름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불리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항상 학교 있을 때가 많고 그래 오히려 민철이라는 이름은 좀 잊혀지고 우리 엄마나 부를까 가까운 친척이나 부를까 그래서 제가 한자를 모른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제 이름이지만 생소했던 그 이름 하지만 학교를 들어가고 또 나서는 항상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이 이름으로 한자 쓸 때도 많고 어디 관공서 이런 데 가면 아니면 어떤 서류 내고 이러면 항상 한글 또는 한자 이렇게 같이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 내 이름이 효성일까? 효를 이룬다. 무슨 말일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하필이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효를 이룬다는데 어떤 게 진짜 효 이루는 걸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인데 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 누구에게 효도해야 하는 걸까?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들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으셨다니까요. 제 이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 이름이 어떤 때는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이름이 왜 효성인가 깨달았다니까요. 그 깨달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성경에도 보면 숱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일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훈련 다니면서 그때는 초신자 때인데 평신도일 때인데 목사님한테 그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뜻은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왜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구나. 진짜 답은 또 긴가민가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름도 사실 알고 보면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례를 사라로 그냥 바꾸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세계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맞죠? 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니까 맞습니다. 그죠?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야. 그것도 맞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름 바꾸어 주시고 또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도 원래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또 이름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럴까? 그 이름들은 뭘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이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구나. 물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많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신 거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 이대지에 있는 제목처럼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그죠? 기도 제목 주신 거구나. 표를 이루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제가 어떻게 이룹니까? 그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짜 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라니까요. 그죠? 제 이름이 효성인 것도 할아버지는 모르고 그렇게 지었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표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사람인 내가 부족함도 많은 제가 어떻게 표를 이룹니까? 방향은 그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그거여야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이유이듯이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냐? 언약을 그렇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고. 언약이 이름이 되도록 언약으로 살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부르기도 하잖아요.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중요합니다. 부산에 오출남 목사님 딸 아들 있는데 아들 이름이 하람이라니까요. 하람. 딸 이름은 한영이고, 그죠? 한자도 아니고 그냥 해도 우리가 알겠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이름은 맞지만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람의 세상에 사탄의 그 사람 되지 말고 그 뜻이라니까요. 하여 하나님의 영광 된다. 그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또 그 자녀들 보면 뭐 예자가 들어갔든지 하자가 들어갔든지 많이 들어가죠. 그게 그냥 불리는 이름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어버이에 기도가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은, 교회 이름도 그런 게 있는데,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라.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녀가 진짜 그 뜻을 알면 이름은 맞지만 이름으로 불리고 쓰이고 또 쓸 때도 있겠지만 그냥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언약 붙게 하셨구나. 언약 속에 살게 하셨구나. 언약 놓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게 담기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또 이름 바꾸어 주신 것. 그냥 이름 바꾸신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귀중한 뜻을 품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언약이 각인되도록 표징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죠. 11절과 12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언약의 표징 각인되도록 표징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의 성직급 부분을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99세인데 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이 말씀 받은 지 하나님 이 명령을 받은 게 어릴 때가 아닙니다. 99세라니까요. 할아버지 되어서 할례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납치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배워내는 것입니다. 그죠?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닿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부위라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뭐 불빛 배웠다 하더라도 가만히 합니다. 뭐 며칠 동안은 이거 아물 때까지는 꼭 가만히 있어야지. 안 건드려야지. 안 건드림 당해야지. 이러면서 누워서 그냥 있으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위는 그럴 수 있는 부위도 아닙니다. 소변 하루에 몇 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 99세 때에 다 할아버지 된 이때에 할례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새겨서라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아픔을 느낄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이삭이 사실 모리아산에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것처럼 그게 각인되는 것처럼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이 표징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 무식한 곳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잘못 이걸 알아가지고 이자도 할례합니다. 그죠?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라면서. 그죠?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할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언약이 표징까지 되도록.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우리는 선민이고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높이실 거야. 그때가 되면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다 쓸어버리실 거야. 유대인들은 그게 담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라고 할례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할례를 잘못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하고 또 식사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 쓸어버리는 인간하고 어울리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죠? 복음 받아놓고도 사도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러니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표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놓쳤다니까요. 그죠?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는 도구로 정죄의 대상으로 율법으로.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미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에도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몸에 그 표피 자르는 거 그것도 상처되고 기억 잊혀지지 않고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그 할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해서 여러분도 잊지 말라고 조금 길지만 주보에 다 적어놨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가 뭔지, 어떤 게 진짜 언약의 표징인지, 그렇다면 그것 아는 우리는 어떤 표징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할지. 그죠? 골로새 2장 11절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건 놓치지 마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할례는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하셨나? 99세인 아브라함까지도 할례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셨나? 물론 육신적인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냥은 아니지만 진짜 잊지 말고 누리라 하는 것은 이거라니까요. 그죠? 네가 사는 게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라. 복음으로 살아라. 언약 놓치지 말라라. 그 놓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도록 어릴 때는 몰라서 모를 수 있겠지만 평생 살면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기억이 육신적인 그 징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할례 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이거라니까요. 그죠? 말씀으로 참된 할례를 누리는 진짜 언약의 표징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언약 아닌 모든 것이 버려질 때까지, 언약 아니면 어느로서로도 안됨이 발견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름이 되도록 그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도록 그뿐만이 아닌 표징이 되도록까지 하십니다. 그죠? 결국은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시작도 끝도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복음,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잘은 모르지만
본부 일부 강당 가운데도. 그래서 오직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만 놓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은 자꾸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고 다른 것 향하게 해서 이 언약을 자꾸 놓치도록. 간단한 건데 모르는 게 아닌데 엉뚱한 것 붙잡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죠? 언약. 그래서 이것 알면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기도도 삶도 전도와 선교도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오직의 또 다른 표현이 집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24, 25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 찾습니다. 응답은 사실 찾아 헤맨다니까요.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 운동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캠프도 지금 뭐 곳곳에서 노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캠프를 하고 있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방법 찾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봉 목사님 따라가야 된다. 한때는 유치원파, 지금 이 진주에도 오는 조은수파, 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맞다, 그게 더 방법이다 그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진짜를 알면 아닌 거랍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면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죠?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죠? 도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골 가서 또 할 게 있고 전문이 할 게 있는 거지 주부가 누릴 것이 따로 있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결론은 같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오직 하는 그 가운데서 집중하는 그 시간표가 24, 25 영원히 것입니다. 그죠?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잠시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없어도 변함 없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의 시스템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조은수 목사님 그 시스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은수 목사가 없어져도 없어지겠죠. 이제 한갑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제가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합천복음은 계속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시간표는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없어도 돌아갈 만큼 언제 한번 그런 얘기 사모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녕에서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초청하셨죠. 그죠? 지금은 다른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분 병 앓다가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 만나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나이 50 넘어서 제 친구는 40대도 가고 그보다 더 훨씬 고등학교 때 간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오는 날짜는 다 다르지만 가는 날짜 없지 않냐.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혹시 그래서 그 장면에 있는 목사님처럼 사고든 뭐쨌든 갑자기 소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가 어떻게 사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보호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혹시 100명, 1000명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 1000명이면 뭐 청빙도 하고 다른 목사님 모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없다.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 집사람이 자기 혼자 혼자서라도 교회 지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묻고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세계명과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세울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워갈까? 그게 우리 관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잠시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짝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속해야 되고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영혼까지 응답 누려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한 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오게 됐고 잘 몰라가지고 실수로 만나게 됐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기도 속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그 빛을 전하면서 서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언약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답으로 현장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표징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려고 다른 것 새기려고 다른 것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 언약 속에 언약 가지고 언약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름도 바꿔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육신의 표징까지도 남겨주십니다. 왜 주셨는지 왜 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직을 누리는 그 절대망대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